시편 22편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센 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에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로다.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아멘. 시편 22편은 다윗의 시이지만 장차 이 땅에 임하실 메시아의 고난 당하심과 승리하심을 예견한 메시아 시입니다.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절은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의 부르짖음, 7절과 8절은 군중들의 조롱, 16절은 예수님의 못 박히심, 18절은 군병들의 제비 뽑는 것에 해당합니다. 1절과 2절을 보면 거의 절망적인 수준입니다. 하나님께 종일 부르짖어도 응답은 없고 대적들은 입술을 열어 조롱하고 원수들은 힘센 황소같이 부르짖는 사자같이 물어뜯는 개같이 덤벼들고 있습니다. 주야로 그렇게 하나님께 부르짖었건만 대적들의 기세는 더욱 드셀 뿐 도무지 하늘의 응답은 없습니다.
오죽했으면 다윗은 내 하나님이여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절규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3절 이하에 보면 다윗은 고통과 절망의 순간을 딛고 승리와 구원을 노래할 수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하나님의 도우심과 구원을 입은 다윗은 이제 다시는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아니고 그렇게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의 면류관을 씌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하며 절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절규하시면서 낙심하거나 십자가의 고통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를 감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야만 했던 이유는 바로 우리들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 담당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이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입니다. 현재의 고통이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것과 같은 극도의 절망감과 처절한 괴로움을 안겨준다 해도 그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고통의 순간은 하나님과 단절되어 버린 순간입니다. 다윗은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난이 심해질수록 19절부터 2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셔 주셔서 자기를 도와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난이 심하면 심할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다윗의 모습, 그것이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힘들면 힘들수록, 절망적이면 절망적일수록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해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확신만 있으면 결코 절망할 수 없습니다. 절망의 파도가 넘실대고 환난의 바람이 세차게 몰아닥쳐도 믿음의 사람들은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절망의 순간을 만났을지라도 오히려 구원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먹구름 저 너머에 있는 밝은 태양을 묵묵히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하나님은 크신 팔로 안으시고 모든 환난의 바람에서 우리를 넉넉히 보호해 주십니다. 삶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울 때는 언제입니까? 물질적 손해를 보았을 때입니까? 가정적인 어려움이나 사회적으로 자기 위치를 잃어버렸을 때입니까? 물론 가슴을 찢을 듯하게 아픈 현실이긴 하지만 이것보다 더욱 우리를 아프게 하는 일은 아무리 내가 울부짖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과 같은 그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절망적인 때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을 잃지 맙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같이 예수님처럼 절망적이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가슴 찢을 듯한 아픔과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면서 그때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응답해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끝까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음의 눈을 포기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래서 믿음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역사하시고 절망의 먹구름을 거두어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묵묵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더 크게 뜨게 하시고 더 신실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이 복된 날을 열어가며 주님이 주신 은혜 속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에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우리에게 주실 승리의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달려갈 길과 싸움 모두 마친 후에 주님과 함께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을 지키는 자입니다. 끝까지 이 신앙 지켜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주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